좀 불을 다 켜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오전에 우리 여성 수요예배 이렇게 제가 이제 참여하면서 아침에 왔을 때 제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여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도 오고 뭐 그런 상황인데도 거기에는 이제 이른이 넘으신 분들, 또 심지어는 여든이 넘으신 분들도 한두 분이 보였는데, 이분들이 또 각자 엄청나게 또 바쁜 그런 일정을 살고 계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일날 오전에 아침에 와서 또 음식 점심 먹을 거를 또 준비를 하고, 그래서 제가 한 분에게 식사 후에 집사님 좀 이렇게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건 지금 이렇게 비가 오면 힘들죠. 몸이 힘듭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오늘 하나님 어떤 삶을 이제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해야 될 일들, 자기가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주님, 오늘 제가 식사를 준비하고 또 자매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심을 기대하고 또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출발을 하면, 출발 전까지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예배 전에 이제 식사 이런 거 준비하고 할 때도 되게 피곤한데,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또 섬기고 있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을 이제 오늘 좀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현실로 살아낼 수 있는가? 살아낼 수 있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또 어떻게 임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 경건 생활을 하는가? 그건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지상 대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서 모든 인류가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서, 그래서 이 땅의 타락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타락한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고 성도들의 존재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학교 다니고 취업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또 자녀 낳고 교회 다니고, 그렇게 되면서 교회 다니니까 교회도 다녔고, 또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을 하니까 또 일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종교생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취미생활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네. 오늘 저도 좀 몸이 되게 불편해요. 목소리도 많이 잠겼고, 또 알다시피 제가 지난주죠 벌써 햄스트링 근육이 파열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뭐 출혈이 일어나서 온 왼쪽 다리가 다 출혈로, 근데 출혈이 이제 멈췄습니다. 근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되게 분주하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또 예배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 계속 유효한 것은 이 복음의 가치인 거거든요. 이 복음이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로 여러분을 바꾸고 또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또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이 도시와 대한민국을 바꾸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교회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의 걱정과 근심, 염려와 불안, 시기와 질투, 이런 진정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오늘 이제 6월 30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제14차 국제 탈동성애 인권 포럼을 합니다. 이건 뭐 이제 인권 포럼이라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변혁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이 동성애를 극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전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아무리 늦어도 2년 안에 다 바뀌어요. 그게 복음의 가치고 능력이에요. 자, 그렇다면 안 바뀌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 바뀐다는 게 뭘까요? 억지로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 차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또 내가 생각해낸 어떤 것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생이 우리를 바꿔내는 거. 저는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지, 사실 뭐 종교 생활하고 사람들이 와서 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그런 일들보다도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싸우지만 그 싸움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승리가 일어나게 되면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저절로 그러고 싶어지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그 비가 오는 날에도 수십 명의 점심 식사를 자원해서 준비하는 그 중년의 그 아주머니, 그 권사님의 마음처럼 누가 시켜서가 아니죠. 이게 기뻐서 감사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수많은 상황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부정적인 감정이 오기도 되고요. 어떨 때는 분명히 무엇 때문이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되게 부정적이고 또 이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무겁게 누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 다양하게 뭐 좋은 먹을 거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좋은 장소를 간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풀지만, 그런 것들은 그때마다 하는 어떤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주 국소적이고 일시적인 해결 방안인 거죠.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지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가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 죽어가는 형편에 있어도, 여러분이 어떤 중환자실에 있어도, 또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했어도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겨내게 합니다. 돌파하죠. 어떻게 될까요? 따라할까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인정하라. 나를 숨기고 예수를 드러내라. 이 간단한 방법이, 여러분 이게 간단하지만 이 방법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당장 살게 할 수 있는 힘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깨달음의 단계고, 하나는 부인하는 단계고, 하나는 드러내고 선포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육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육적인 걸로 여러분의 행복을 누리고 계속 육적인 걸로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그게 행복이라고 계속 주지만 그건 여러분을 조금만 지나면 목마르게 해요. 이 세상을 여러분을 완벽하게 목마르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오로지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이규도 못하고 이규 할아버지도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목마른 영혼에게 생수가 되시는 거예요. 배고픈 심령에, 갈망하는 심령에 그 영혼을 채우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더 쉬운 말로 뭐냐면 여러분은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요?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육적 존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 다니고 취업하고 월급 받고 좀 보너스 받고 연봉 올리고 더 좋은 직장 가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그것은 굉장히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모든 사람은 왔다가 모든 사람은 다 떠나요. 모든 재물은 왔다가 모든 재물은 다 떠나요.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여러분 곁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배신도 당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라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그냥 다시는 보지 말자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초점은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바뀌었고 육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바뀐 거예요. 태어난 자에서 거듭 태어난 자로 바뀐 거예요. 뭘로? 영적인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났지만 예전의 겉사람, 육에 속한 그 자아가 그 마음이 아직도 자기라고 생각해서 계속 옛날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 사람이 원하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 거예요. 이게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존심을 걸고 막 입증해내려고 내 마음을 지키려고 내 마음을 드러내려고 생각과 감정을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은 겉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에고라 그래요. 에고.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모든 자연인들은 이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자아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고 그리고 그 우리의 육과 영혼을 구성하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그들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육적인 그저 인간으로서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환경이 좋으면 그 자아가 그 마음이 환경이 좋으면 그 좋은 환경에서 난 행복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반대로 또 환경이 좋지 않으면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하지만 불행하고 행복하고는 여러분의 환경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만든 상상이에요. 에고가 만들어낸 상상이에요. 왜 에고가 만들어낸 상상이냐면 에고는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싶은 생존하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계속 돌아가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듯이 끝도 없이 욕구와 욕망이 오니까 욕구와 욕망은 뭐 잘 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살고 싶은데 살려고 보니 육이 뭐예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안에서는 없는 게 너무 많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돈이 없어. 내가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 외모, 내가 행복할 것 같지 않은 인간관계와 성격,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내 학력, 여기에 다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겉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건 허상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몸이 저처럼 뚱뚱한 사람은 날씬한 몸짱이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날씬한 몸짱들이요 얼마나 정신질환이 많은지 몰라요. 진짜 정신질환자 대부분들은 간고등어처럼 살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내 행복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을 가져요.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그들이 돈이 점점 없어진다면 그들도 영원히 돈을 가지고 있을까요? 실제로 사람들의 고통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이 만들어낸 그 허상, 자신이 만들어낸 그 불안과 결핍과 부재와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조금만 칭찬받으면 되게 행복해요. 근데 금방 내가 이걸 칭찬을 놓칠 수 있어. 난 더 열심히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은 일을 왜 합니까? 행복하려고 하고 풍요로워지려고 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짐은 더 늘어나요. 제가 단언하는데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짐은 더 늘어나요. 그 짐이라는 게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담감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 과거에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지난 과거에 내가 어떤 성과를 냈고, 또 지금까지 와서 내가 어떤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이것으로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추진하라는 이 생각과 투쟁해서 밀어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있는 것으로 해왔던 게 아니에요. 다 얻어 걸린 거지. 그래서 미래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있는 것으로 미래가 결정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저 미래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확히 진화론적 사고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유신 진화론자들이라고 이제 신학이 새롭게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은 사고방식. 그러나 신은 있대요. 얼마나 이중적이고 맞지 않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과거가 잘했던, 과거가 못했던, 여러분의 미래가 그래서 기대가 되던 기대가 안 되던,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들은 겉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영적인 존재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속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걸까요? 과거도 미래도 전혀 개의치 마세요. 오직 지금 여기서 주님만 바라보세요. 지금 여기서 주님과 진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을 창조해내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방법인 거예요. 신앙인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통장 잔고에 얼마가 있어 없어로 살지 않아요. 지금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 못 받아로도 사는 거 아니에요.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속사람,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요. 즉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주님 때문에, 내가 있어도 주님 때문에, 인정을 받아도 주님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아도 주님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여기서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야 돼.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믿음으로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진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돈이 얼마 있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레퍼런스로 여러분이 어떤 업적을 쌓았느냐. 여러분, 저는 이것으로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적 평판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오로지 관심이 있는 건 지금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느냐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연합을 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사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생각들, 죄책감과 수치심, 불안과 두려움, 여러분 교만한 마음과 또 그리고 절망적인 스스로에 대한 패배의식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시고 아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는 없어요. 과거가 있다면 보여주세요. 미래는 없어요. 있으면 보여주세요. 오로지 지금만 있다고요. 이 진리를 왜 모르냐고요. 과거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 아니에요. 과거는 상처가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이고 하나님이 훈련하신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세요. 그게 상처인지. 그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여러분이 미래가 있다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가 잘 되냐 못 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가 오늘 주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미래를 열 것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를 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난 그냥 주님을 쫓아가면 된다. 주님이 말하고 싶은 거 내가 말하면 되고 주님이 하시고 싶은 거 하면 된다. 돈이 얼마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에요. 저는 제가 34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만 34년 35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돈이 있어서 뭔가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돈은 주님께 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 있으니 곧 내 거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믿음이 주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 그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에 대한 전적인 믿음, 이 믿음을 동원하게 됐을 때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통합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연합시켜서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영적인 삶을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요, 헬라말로 바실레이아, 헬라말로 바실레이아. 그건요, 바실리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스린다, 다스림을 받는다, 통치한다. 하나님 나라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여러분, 그걸 여러분 실현하게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뭐예요? 말 듣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나는 결과는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늘이에요.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겉사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에 대한 여러분 이해, 이걸 부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끝도 없이 부정합니다. 이거 투쟁이라 그래요. 저는 이걸 투쟁이라 그래요. 싸우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이 칙칙한 감정,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태로 갔다는 난 부도야, 이 느낌이 왔을 때 그런 느낌, 이 상태로 가면 끝이야라고 했을 때 그 생각. 여러분은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기적을 봤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멘. 이거 잊지 마세요. 제가 몇 차례 말했잖아요. 공사가 완성이 되고 여러분 내일 엘리베이터 공식적으로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피부에 와닿는 복음을 왜 이렇게 여러분이 경험하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겉사람으로 옛사람으로 육의 습관자로 거기에 칙칙하게 그 감정에 쏠려다닙니까? 그건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겉사람은요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로 괴로워합니다. 특징입니다. 과거를 자꾸 집착하고 과거 얘기하면 일단 여러분 생각하세요. 영적인 사람은요 현재를 얘기하고요 육적인 사람은요 과거를 얘기해요. 과거 그만 얘기하세요. 아멘. 저도 별로 안 하잖아요. 과거 얘기하면 좋을 거 뭐 있어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거 하다 보면 누구 욕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못해요. 여러분 막 일그러지고 비틀어지고 막 꼬여서 과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집착을 하고 과거에 어땠고 과거에 아팠고 엄마가 어땠고 아빠가 어땠고 그거 어쩌라고. 없다니까요. 따라하세요. 과거는 상처가 아니라 훈련이었다. 이걸 믿음으로 취하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신의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게 자꾸 올라올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투쟁하시라고요. 부인하세요. 이 감정은 아니야.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 불안 속에 살지 않을 거야. 사람들에게 난 인정받고 나 관계없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신다니까요. 이 싸움을 어디서 어디서 싸워요? 여기서. 언제 싸워요? 지금. 히브리서 12장 15절 우리 방송실 도와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건 참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쓴뿌리가 나서. 뭐를 해요? 괴롭게 해서. 어느 정도의 사람을?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제가 내적 치유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쓴뿌리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정확히 겉사람이 지금 여러분을 휘두르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인하세요. 상처가 떠오르거든 부인하세요. 그걸 묵상할 시간과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식은 상처나 쓴뿌리나 옛날의 억울함이라는 올라오면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그걸 부인하고 몰아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계속 거기에 개가 여기 목줄에서 막 끌려다니듯 말이죠.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겉사람은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걸 계속 집중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깨달은 게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이에요. 에베소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니까. 본질상 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잘 하세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요 주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나에게 유익되고 가장 기쁨이고 가장 좋은 성과가 나요. 그런데 겉사람은 뭐를 한다고요? 주님은 별 관심 없어요. 누구에게? 내 마음, 내 육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경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발동하게 됐을 때 그때 또 우리 알아차려야 돼요. 싸워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여기에 빠지게 되면은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에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겉사람을 쫓아가면요, 교회를 다녀도 계속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걸 추구하면 나도 모르게 죄악의 발동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나 내 마음이 원하는 내 자아실현, 여러분 내 어떤 육체적인 어떤 내 욕구의 충족, 이런 걸 갑자기 내가 붙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주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수녀처럼 살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게 오면 우리를 더럽게 하게 되고 우리를 계속 힘 빠지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이제 벌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육체와 마음이 아닌 주님이 원하는 것, 이 생각이 메시지와 성경을 읽을 때 순간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자꾸 짐을 져요. 저도 이 병이 많아요. 장남이라 장손이거든요. 연한이 씨 문공공파 36대 손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부담이 돼요. 내가 장남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장남만 하나요? 야구부 할 땐 주장을 했고, 또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을 하고, 또 교회 와서 이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부담스러워. 나 좀 부목사 시켜주면 좋겠어. 왜냐하면 자꾸 부담감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짐을 벗으려고 일을 하는데 일을 하잖아요. 짐이 더 많아지는 거 느끼세요? 자꾸 부담감이 커지고 수고하고 더 많이 쉴 날이 없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가 지금 내일에 대한 이 부담감으로 살 거냐, 부담감으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에 대한 수고로움과 스트레스가 여러분에 가득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은 적어도 내일에 대한 부담감은 아니다. 오늘 지금 이 일에 대한 몰입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부담감과 미리 걱정함과 염려함은 아니다라고 여러분이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잘 압니다. 이 구절 한번 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드럽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를 맸어요. 부담감이죠. 근데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린 주의 일을 하지만 부담감이 당연히 있습니다. 멍에를 메고. 그럴 때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이 얘기는 뭐야? 주님이 그 멍에를 대신 지고 있으니 네가 마음의 쉼을 얻어라 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짐 너 혼자 지는 거 아니라 내가 같이 지고 있어. 여러분의 지금 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짐을 겉사람은 내가 진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간증에 꼭 나와요. 내가 40일을 금식했고, 뭐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뭐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했고,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긴 했어요. 그런데 짐을 누가 져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겸손하신 주님이 내 짐을 같이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책임도 하나님이 지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이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과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건, 영적인 존재로 놓쳐서 안 되는 건 바로 이 짐을 나 혼자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지고 계시다라는 걸 믿으셔야 되고, 그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꾸 내일을 염려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공동체 어떻게 될까? 우리 집 어떻게 될까? 우리 사업 어떻게 될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계속 여러분은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땅 때리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내일 일, 내일 일은 내일의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좋아요, 나빠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좋으면 기대감이 생기겠고, 좋지 않으면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국 모든 일은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주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와 함께 지신 일이기 때문에 내일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일 염려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데이 바이 데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은 쓸데없는 일이며, 또한 그거는 오만한 거고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일종의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겉사람은 옛날의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를 막 끄집어냅니다. 또 내 마음의 육체에 막 원하는 것들이 막 생깁니다. 또 짐을 계속 내가 지고 허덕이면서 나 혼자 지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내일 일까지, 미래까지 막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겉사람으로 일하는 방식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파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가면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지 않고, 교회 모든 일은 행복하지도 않고 영광스럽지도 않고 성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 해야 될 일은 그러한 나의 감정과 생각들을 거절하고 부정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4절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너를 부인해라.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잊어버릴 만한 한 번씩 하고 잊어버릴 만한 한 번씩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매일마다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그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야.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야. 난 땅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의 아들이야. 이걸 선언하고, 그러면 이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힘을 얻거나 미래를 가지고 힘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그 순간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그 순간 다른 차원의 영적인 세계에 계신 그 주님께 내 모든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과거로 오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늘로 내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든다. 내일 뭐를 위해서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생각해낸 말이 아니라, 내일을 무엇을 위해서 내가 생각해낸 어떤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내가 감당하게 되면 내일의 모든 결과는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거듭 생각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는 불편한 마음들 부인하세요. 밀어내셔야 돼요. 이 감정은 내 겉사람이 나에게 일으키는 감정이야 라고 선언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걸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이 경건의 연습을. 여러분이 일어날 때 막
파이팅이 일어나고 잘 될 거야. 그것도 일단 부인하세요. 아멘. 긍정이든 부정이든 일단 잠깐. 오로지 나는 주의 말씀으로 살 거다. 오로지 나는 주의 은혜로 살 거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거기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왜냐하면 그 말씀을 오늘 지배를 당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 시간과 공간 안에 현상으로, 말로, 사건으로 나타나지게 됐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상상이 감정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삽니다. 너무 안 됐습니다. 쓸데없는 오해, 상상. 더 심하면 편집중 환자처럼 자기 혼자 상상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평가받고 있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건 이거야. 다 쓸데없는 상상과 감정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것으로 쫓아다니지 마세요. 오로지 차분히 앉아서 여러분의 밀실에서, 예배당에서, 새벽 예배 때, 또 여러분의 골방에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주님, 오늘도 당신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상태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를 질 만한 감정 상태든 환경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저는 상경이 되든 안 되든 믿음으로 당신이 내게 주신 일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가고 감정에 따라가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걸 선포하고 행동하는, 순종하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내가 상상해낸 거예요.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내가 상상해낸 거예요.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냐 없냐, 내가 상상한 거예요. 다 내가 상상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만 그건 겉사람이 상상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나와요. 중요한 건 주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매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로 결정하십시오. 우리가 부족합니다. 예수를 드러내기에는 우리가 많이 흔들리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막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간순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의식의 코마 상태로 아무런 생각하는 거나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상황에 치우쳐서 아무런 지금 얘기하면 그것도 맞아요. 틀린 말해도 맞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분별력과 변별력, 면역력, 여러분 실행력, 예수의 현존을 드러내란 말이에요. 예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미래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명확합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여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진짜 중요한 건 현실인데, 현재인데, 여기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냐면 과거에 가 있든지 미래에 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중요한데 미래는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고 과거는 상처받았다고 억울해하고 있어요. 정작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내 모습인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미래에도 연연하지 않아요. 오로지 지금 주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느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순종만 있고 시작만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결과는 주님 주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이 처분을 기다릴 뿐입니다. 근데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든 못했든 잘 봐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난 더러워요, 난 쓰레기예요, 무능해요, 난 망해요. 그거 다 겉사람 얘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불확실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 이대로 어떻게 되죠?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이처럼 현재에 몰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뭐 내일 어떻게 이거라고 너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안개야. 그리고 지나다 보면 거의 대부분 기억이 안 나. 여러분이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는데 보세요. 여러분 막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쓸 게 없어. 뭐만 쓸 게 있는 줄 아세요? 기억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거, 하나님이 기뻐했던 일을 내가 했던 거, 이런 것만 거의 기억나고 나머지는 가물가물하고 헷갈려. 시간과 장소, 사람 다 헷갈려요. 우리는 안개 같아요. 그 안개 같은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9절 볼까요? 16장 9절, 잠언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무책임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비전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점검하고 다시 계획하고 여러분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일인 거지, 우리가 모든 일을 기획하고 다 진행하고 결과까지 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주님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요, 지금이나 여기 현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또 부정적인 생각들을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나에게 정서도 지혜도 능력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겉사람을 부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어느 순간 과거를 부인해도 해도 될 만큼의 영성이 생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한 겉사람을 막 밀어냅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있다고 그랬는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게 되는데 결국 누가 이깁니까? 성령의 소욕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나를, 이 과거에 매였던 나를 점점 몰아내고
미래에 대한 나를 몰아냅니다. 다만 그 모든 코드 스위치는 여러분이 눌러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컨퍼런스 한번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선하게 됐을 때 여러분 그런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내 겉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능력과 지혜를 얻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결국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서 주님께로부터 성령을 구하게 됐을 때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를 여러분 놀라운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거기로부터 이제 깨달음이 달라집니다. 느끼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생각나고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거듭 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부인하세요. 아멘. 이유를 알겠어요. 내 죄 때문에 그래요. 이 돈 때문에 그래요. 뭐 회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를 알겠어요. 그래서도 또 일어나는 감정도 부인하세요. 또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통장 잔고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나 그런 일들을 봐서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여길 때 그것도 부인하세요. 영적인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과 상황,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언제요? 지금 여기서. 내일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의 성령을 부어야 되고 오늘은 오늘의 성령을 부어야 됩니다. 오늘도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